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얼굴을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관상쟁이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거 인상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얼굴 관상에 대한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호기심도 생겨서 제가 관상에 관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관상에 관한 글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귀가 어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고, 이 이마가 어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고, 인중이 뭐 짧거나 길면 어떻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제 얼굴도 들여다보고 그랬었습니다. 인상, 관상, 어떻게 보면 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성형하지 않습니까? 좋게 보이려고 성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인상, 이 표정이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표정이 어떠냐, 관상이 좋으냐를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요즘 왜 우리가 성형을 하냐면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면접관들 86%의 사람이 첫인상이 좋다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나쁘다면 76%가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인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70%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법정에서도 그렇답니다. 첫인상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피고가 매력적일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잘생겼어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순박한 얼굴이에요. 그러면 대개 형량의 최대 5년은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 제도가 있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울면서 마지막 피고 최후 변론하세요 그럴 때 착한 얼굴, 표정, 인상이 최고의 형량 5년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중요합니까?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 중요합니까? 얼굴이 중요합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별 낯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살아라.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얼굴은 잘 통합니다. 내 얼굴 한번 내밀면 다 대통령도 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제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는 말에는 얼굴과 관계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인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한국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얼굴 얘기하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압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를 봤을 거예요. 정말 길쭉하고 구렛나루가 길고 턱수염도 많이 나고 원숭이 아니면 정말 착한 아저씨 아니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극과 극을 오가는 얼굴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얼굴에 대한 운명론을 거절했어요. 얼굴이 운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랬어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형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성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톡스 필러를 맞으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얼굴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아니면 째고 늘리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랬어요. 내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이 있다. 주름살이죠. 이것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원수인같이 생겼고 웃을 수밖에 없고 털이 많은 이 얼굴은, 주름살이 이상한 이 얼굴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고난을 극복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얼굴 속에 내 이 고난과 시련이 담겨져 있고, 내 이 얼굴 속에 이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링컨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에 대한 운명론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한 번 따라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세가 넘은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세 전의 인생은 자기 얼굴을 만드는 시기라고 말하고, 40 이후의 얼굴은 삶과 성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 삶의 결과예요. 내 성품의 결과예요. 내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빚어낸 예술품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얼굴은 개성이 창조하는 일종의 작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즐거운 태도와 마음은 평화로운 얼굴을 만들어내고, 슬픈 마음은 비애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상은 운명이 아닌 개척이 가능한 것이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얼굴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초대교회 예수님 다음에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이 박해하면서 모함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인상은 그래서요, 운명이 아닌 개척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누굽니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분이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 오랫동안 국무부 장관을 지냈어요. 대통령 영부인을 지낸 분이 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국무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런데요, 힐러리 클린턴 여사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황태자비, 이 다이애나비하고 얼굴이 똑같답니다. 어떠냐? 큰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 다부진 턱. 이게 다이애나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거의 인상이 똑같은데 운명이 달라진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웃는 얼굴 보셨습니까? 다이애나 왕비는 항상 눈을 끼리 깔고, 그 다음에 하얀 눈동자가 보이면서 늘 입을 한 번도 활짝 웃는 모습을 전 세계의 사진에 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은 웃음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눈에 튀어나온 광대뼈에 다부진 턱이 있는 똑같은 얼굴의 힐러리 클린턴은 늘 반짝반짝 웃었다는 거예요. 늘 웃는, 국무장관 할 때도 지금 존 케리라고 하는 아저씨도 얼굴이 길쭉하고 턱이 막 주걱턱이 이만큼 나왔는데도 잘 해결을 못하는 게 이분이 인상이 웃지를 않아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 이후에 케리 장관인데 국무장관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항상 가면 웃는 거예요. 다이아나와 이 KBS가 분석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KBS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인상에 대해서, 관상에 대해서 분석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힐러리 클린턴과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그 모습은 뭐냐면 웃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애군을 누른 반면에 다이아나비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지 전문가들도 인상은 타고난 얼굴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정은 근육의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근육들이 움직여서 결국은 좋은 인상이 되고, 성형수술 많이 하는 이 성형시대에 얼굴인
얼굴인 그 얼굴 인상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본문 6장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무슨 얼굴 같았습니까? 천사의. 저는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행복을 주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여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말하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들 앞에 나서서 있을 때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자리에서도 그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 같은 인상이 풍겨졌겠는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 빛나더라.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보면 참 중요한 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줄로 믿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은 용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한다, 성령 충만한다,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서 주님을 주목하더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용서, 성경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사람이 가장 유쾌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 완수하고 났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단어를 요즘에 하루에 18개씩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는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이게 꽤 되잖아요. 그래 230개를 어제 다 외웠다는 자기 말로는. 전 봤는데 그렇게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외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왜냐하면 내일 추석날이 앞이고 주일인데 이걸 못 외워놓으면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내가 기쁘지가 않대. 그런데 오늘 싹 다 외우니까 너무너무 날아갈 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따, 이 녀석이 오늘 아빠 설교하라고 예화를 한 편 전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맡은 책임을 다하면 기쁘지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명절인데 고기를 재워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면 자도,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책임을, 성경에 나와서요, 학교에서요,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다하지 못하고 삶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일꾼이 그 삭스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곳에 넣어진 것 같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렇다. 끝마쳐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아니면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목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는 때는 주일 설교 끝나고, 그것도 설교가 은혜스럽게 제가 느낄 때, 자, 은혜스러웠다 오늘 그랬는데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은혜스러웠다. 성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조그만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이럴 때는 주일 저녁쯤 되면 제 얼굴이 막 빛날 것 같아. 제가 혼자 생각해. 거울을 보면. 그러는데 이게 토요일날 갔는데 죽어도 다 나왔는데 설교가 이게 내가 정말 내일 무슨 설교를 했는지 감이 안 잡히고 그럴 때는 정말 짜증만 나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준다 그래도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밥을 먹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다할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공식적인 책임이 뭡니까? 7 집사로 선택되었습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구제 사역을 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또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다할 때 행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화요전도, 목요전도 할 때요, 제가 권사님들하고 이 집사님들하고 목요전도, 화요전도 이렇게 쫙 하고 나면요, 저희 집사는 조가 짜져 있어요. 김용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또 뭐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렇게 짜져가지고 이 건너편, 저 건너편 이렇게 마을 다니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짝을 져서 저 위쪽에 저 신월 오동 그 윗동네를 이마트 뒷동네를 가서 문이 열려진 곳에 가서 이게 전도지를 꽂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호산나교회가 여기 있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오면요 그 1시간, 그 1시간 반, 그 2시간 올 때쯤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인생에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건 뭐냐면 그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람은요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연속국번을 하고 살림살이 똑바로 안 해놓은 엄마가 그때 짜증내면서 설거지하죠. 행복하면서 살림 잘해놓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다녀오셨어요? 너 공부 잘했니? 막 이러면 애들도 행복하고 가정의 행복은 누구나 다 책임이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누구에다가 책임이 있어요. 성도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도요 책임을 다할 때 얼굴이 달덩이가 떠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 얘기를 또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뭐 논문이든 정치든 뭐 리더십이든 링컨의 얘기 신앙의 얘기 링컨의 얘기 안 나오는 구석이 없어요. 그만큼 링컨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는 존중받는 그런 리더예요.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의 얼굴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어요. 강철과 비단의 조화다. 그 얼굴을 보면 강철 같아요. 그러나 그 얼굴은 또 비단같이 매끄러움이 있어요. 오늘 보면 스데반이 은혜도 있고 권능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멘. 스데반은 지혜도 성령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사람이 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이 일을 맺고 끊고 추진력 있게 휘몰아치는 그런 추진력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으로 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렸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시기가 있는 그곳에, 미움이 있는 그곳에, 모함이 있는 그곳에, 반대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성령 충만하여 이 책임을 다했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섰습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변화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입고 성령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서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서 찌든 모습으로 삶에 여러분 헤쳐나가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우리 오산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생활에 짓눌려서 생활에 찌든다면 내 얼굴은 더 주름이 갈 것입니다. 내 얼굴은 더 인상이 아름답지 않아질 겁니다. 그러나 생활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고 웃잖아요. 웃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보세요. 오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표정이 밝아지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아름답고 밝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미움이 가득한 얼굴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에 시기가 넘치는 얼굴 생각해보세요. 복수심이 가득 찬 얼굴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 상은 흉한 마귀의 상일 수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원한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이 차마 볼 수 없는 얼굴이에요. 스데반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무리들에게서 돌을 맞아 7장에 보면 순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7장 59절부터 60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으로 찔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은 제비 뽑히고 온몸에 감았던 그 옷은 제비 뽑히고 조롱당하는 무리들과 로마 병정을 보면서 그리고 죄를 범한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채찍 내리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 벗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 주님의 이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다 미움처럼 강렬한 힘은 없다고 합니다. 미움, 힘이 있어요. 용서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미움에도 힘이 있어요. 미움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담는 묘한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워하면서 담는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들을 우리 권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사람은 욕하면서 담는답니다. 김 집사를 욕하면서 김 집사님을 담는답니다. 박 권사님을 욕하면서 박 권사님을 담는답니다.
시어머니를 욕하고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안 한다. 아유 그러는데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담는 게 인생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집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미움만큼 집중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움만큼 강렬하게 집중시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적대자와 동일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적대시하고 미워하는데 그게 닮아간다. 욕하면서 닮아간다. 미워가면서 닮는다. 그게 적대자와 동일시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학대를 받을 때에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안 그러고 며느리 사랑해줘야지 결심하지만 시간이 가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옛날 시어머니처럼 동일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커서도 술 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사모하십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돌맞아 숭배하면서 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서 보니 보좌 우편을 보니까 보좌 위에 주님 계신 주님을 보는데 보좌 위에서 주님이 번뜩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스데반 집사를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용서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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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명절에 만나면 더더구나 용서가 안 되는 올케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가 우리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코리템붐 여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코리 할머니, 언니는 나치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제가 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감옥이 무슨 시멘트도 아니고 감옥에 사람을 많이 두기 위해서 이 나무나 이런 걸로 2층 침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뭡니까? 밀 이런 거적대기를 매트리스처럼 깔아주니 밀에 얼마나 벼룩이 많겠습니까? 여인이 그 감옥에서 씻지도 못하고 벼룩이 막 몸에 막상 먹지도 못하고 매맞고 노욕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러 오면 그 밀집 깔려있는 그곳에서 이불도 없이 거적대기에서 잠을 자던 그 막 감옥의 그 수용소의 그 상황을 이분이 자서전에 기록해 놨어요.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몸이 약해져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정말 독일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줘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한 어느 마을에 갔는데 대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가 먼 곳에서 찾아왔으니까 반갑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독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악수도 하고 허그하고 그러는데 인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축복해주고 머리 한번 대주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허그도 하고 손 대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저만큼의 정말 인상이 딱 판에 박힌 그 사람이 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자기 언니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들을 괴롭혔던 간수쟁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데 자기가 그 여자인 줄은 모르고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인사한다고 오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여기서 보다니요.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인사 못하고 가겠습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을 내가 용서하지? 내 언니가 그 거적대기에서 죽어갈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용서해라. 못해요.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사람들 만나면서 이 머리에 손 얹어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벌써 할머니 코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내가 묻는 거다. 용서하라는 것은 내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할머니는 이렇게 기록해 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를 얼싸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를 안아주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깁니다. 용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명령이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명절을 당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웃이 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보면 아이고 저 집사 명절에 굉장히 어려운가 보네. 아주 배배 다 꼬였네. 어디 마음이 꼬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문을 쌩 닫고 바람이 아주 쌩 날리고 치맛바람 날리고 저렇게 가는데 마음이 엄청 꼬였네. 오늘 나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을 사람이 받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원한이나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웃는 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으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넘치는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